오늘 세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 첫 시간에 이어서 세속사의 주인공과 구속사의 주인공의 차이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세속사의 주인공은 아주 영향을 크게 끼친 사람이어야 되죠. 그리고 아주 소수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그 기회, 그 우연한 기회라 그러는데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또 쉽지 않죠. 그리고 창의력과 집중력과 노력을 이제 많이 한 사람들이 주로 세속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인간 안에는 모두가 다 누구든지 이 역사 속에서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제 그것이 좀 그 이상한 방향으로 변질되어 그 이상한 방향으로 이제 표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기회도 이렇게 막 치열한 경쟁 속에서 뛰어나고자 하는 능력도 없고 그러면 힘드니까 또 창의력과 집중력과 노력 이게 또 쉽지 않죠. 그것도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그런데 마음속에는 누군가 위에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요새 이제 그게 이제 병리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그 악플 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악플. 이렇게 인터넷 댓글이 올라오는데 의도적으로 그 악한 말을 갖다 거기다가 이제 악플을 달아서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험담하는 내용을 거기다 이제 다는데 이제 그것은 왜 그렇게 할까요? 여기 이제 신문에 보니까 2013년 2월 19일 날 신문에 나와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강한 열망에 이제 악플을 달거든요. 여기 이제 두 사람이 예가 나오는데 한 사람은 자그마치 얼마나 많이 악플을 달았느냐, 약 한 3만 건. 그동안에 중학생 시절부터 어릴 때부터 악플만 그냥 남 비방하고 험담하는 그 악플만 이제 3만 건을 한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서 쾌감을 느낀대요. 이제 자기의 그 댓글을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게 되고 반응을 보일 때 거기에 대해서 아주 쾌감을 느끼고 또 대리 만족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마치 세속사의 주인공이 됐냐 이렇게 이제 착각을 환상을 일으키는 것이죠. 사실 이런 악플을 다는 사람들은 사실은 사회에 사실은 나쁜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뭔가 봉헌하려고 하지 않고 나쁜 방향으로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의미와 자격과 과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구속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누구나 믿음과 충성과 인내만 가지면 다 역사의 주인공, 구속사의 주인공. 그리고 여기서 주인공 하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제 세속사의 주인공은 소수지만 구속사의 주인공은 다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목적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목적. 세속사의 주인공의 목적이 뭐냐? 주인공이 되는 그 목적이 뭐냐?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영광입니다. 인간의 영광. 왜 사람들은 그 세속사 속에서 어떤 인물을 두드러지게 부각을 시키는 것일까요? 그런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자기를 이렇게 대리 만족을 하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슈바이처 박사다. 굉장히 거의 사실은 우상화되어 있잖아요. 신화화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이렇게 떠받들므로 인간이 그 위대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뭐 본인도 인간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대리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영광. 그러나 구속사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다르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인간이 빛을 나타낼 때
혹은 우리가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속사와 구속사의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세속사는 인간의 영광이 초점이고 구속사는 하나님의 영광이 초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믿는 성도들은 인간의 영광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물론 존경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멘토가 있다면 존경하고 따르고 또 귀하게 여기고 그건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숭배하면 안 되겠죠. 그 사람을 절대화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어느 인간도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존재는 없어요. 다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어요. 저도 종종 굉장히 얼마나 그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제도 어떤 일이 있었는데 저의 그 타락한 욕망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탄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했는지. 그래서 저를 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존재할 수 없는 존재구나. 뭐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타락한 욕망이라서 백 목사가 무슨 또 흉측한 음란한 행위를 했나 그게 아니고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좀 우리가 좀 밝게 생각해 보자고요. 어저께 그저께인가 이렇게 전철을 타고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인터넷 바꾸라는 거 그거 1년마다 이렇게 딱 되면 또 전화 오잖아요. 인터넷 다른 거로 바꿔주세요. 혜택을 뭘 주겠습니다 이런 거. 근데 2년 동안은 잘 넘어갔는데 이번에 걸렸어요 제가. 어떤 그 아주 탁월한 그 끌어들이는 어떤 능력을 갖은 어떤 분에 의해서 그럼 바꾸자 해가지고 제가 이제 LG에서 SK로 바꿨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뭐 얼마 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꼭 굳이 뭐 돈에 탐욕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어디 조금 걸렸느냐면 LG에서는 채널이 66개인데 여기에서 SK에서는 이제 100 몇 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에 조금 더 다양하게 볼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걸 하자. 뭐 손해 안 보게 뭐 거기에 뭐 자세한 얘기는 안 할게요. 이런 거면 할 필요가 없겠죠.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SK에서 어저께 서비스를 받아서 다 교체를 했거든요. 그리고 LG에 이제 해지를 하려고 딱 했더니 이 사람들이 또 붙들고 늘어지는 거라. 왜 이러세요 손님, 고객님, 우리가 더 잘해드릴게요. 근데 제의하는 거 보니까 또 만만치 않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괜히 또 바꾸는 거 아니야. 나 손해 보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제 안에 뭘 발견했느냐? 아주 엄청난 타락한 본성을 발견한 거예요. 조금 더 손해 보면 못 견뎌하는 마음. 그게 돈이든지 그게 뭐 인간과의 관계든지. 물론 이렇게 엄밀히 따지면 손해 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파격적으로 이익이 안 돌아왔다 그래서 막 속상한 거예요. 막 거기 사로잡히고 막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따져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거 뭐 얼마 아니에요. 뭐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내가 막 사로잡히는 거야. 막 손해 본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어제 얘기했든지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돼야 된다. 이런 쫓아내려 내어가지고 그거 뭐 더 훌륭하면 어떤 거기서 거기에요. LG나 SK나 거기서 거긴데 뭐 조그만 변화 때문에 막 내 평안이 막 흔들리고 말이죠. 얼마나 회개했는지. 주님 나는 이런 존재예요. 막 통곡했어요. 회개하면서 나 이런 존재예요. 나 주님의 은혜 없이는. 저는 예수님이 전부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데 흔들리지 뭐 이렇게 조금 혜택도에 막 기뻐하고 조금 손해보고 막 낙심되고 이런 그 차원 낮은 데에서 벗어나게 되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내 마음이 얼마나 타락한 건 그런 차원이라는 거. 딴 생각하지 마시고. 자,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세속사의 주인공에 대한 목적은 인간의 영광이고 구속사의 주인공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성경은 계속해서 인간의 영광을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목적이 어디에 되냐? 인간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것이 본인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을 지켜 세우는 것이든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자,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는다. 오늘 우리 사역자들이든 우리 성도들이든 참 조심해야 될 게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는 일을 참 경계해야 돼요. 다 초월하고 살아야 돼요. 누가 날 칭찬해도 그냥 넘어가고 내가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넘어가고. 왜냐하면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면 뭐가 없죠? 상이 없어요. 상이 없어요. 구속사에서 받을 그 상이 없어요. 아주 그 인간의 영광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인간은 제가 지금 고백한 대로 철저히 타락한 존재예요. 나는 아주 그냥 뼈저리게 느끼고 앞으로도 계속 느낄 것 같습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얼마나 내가 타락한 존재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식하셨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 뭐냐? 서로 영광을 취하는 것. 서로 인간과 인간의 수준에서 서로 높인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아주 경계해야 되죠. 12장 43절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 맞죠?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인간의 영광을 취해서는 안 되냐? 인간은 그렇게 영광을 취할 만큼 한 존재가 못해요. 특히 세속사의 주인공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뭐 정치가든 철학가든 아무튼 사업가든 사상가든 뭐 과학자든 할 것 없이, 물론 뭐 평범한 사람보다 더 인류에 큰 기여를 하고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지만 그냥 그렇게 인간을 영광스럽게 생각할 만큼 대단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속사의 주인공들은 주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거의 주로 세속사의 주인공이 되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무지해요. 저는 옛날에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은 그게 이해가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편 보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을 봅니다. 시편 14편 1절. 저는 이것이 뼈저리게 이해가 됩니다. 시편 14편 1절 다같이 찾으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하는도다. 그는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옛날에는 이 구절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것은 제가 인정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부패하고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옛날에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칭 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세속사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선하고 정말 우리가 존경할 만한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나 그들을 깊이 연구해보고 깊이 이해해보니까 정말 너무나 신통치 않아요. 물론 과학자들의 그 과학적인 업적은 우리가 100%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나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스승이라고 자칭하는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 정치가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들의 그 이데올로기, 그들의 사상은 겉으로는 참 멋있어 보이지만 그 내막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정말 엉터리 같은, 특히 철학자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있죠? 개똥철학이라고. 솔직히 말해서 세속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놓은 사상가 중에 철학자들은 다 개똥철학이에요. 다. 제가 요 근래 읽었던 두 사람의 책을 조금 소개를 하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요번에 읽었던 책이 이 책이에요. 쇼펜하우어. 쇼펜하우어 하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게 있죠. 염세주의자, 염세주의자, 호모주의자, 쇼펜하우어. 이게 인생론이에요. 인생론 에세이. 이 제목이 사랑은 없다. 범상치 않잖아요. 인류의 대부분이 사랑을 예찬하고 환호하고 하는데 사랑이 없다. 뭔가 좀 범상치 않아. 근데 여기 보니까 쇼펜하우어를 읽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게 부제가 쓰여있어요. 그만큼 이제 사실은 저는 그래요. 쇼펜하우어 하면 철학자로서 모르는 사람이 없죠. 대단히 위대한, 아주 어쨌든 이름이 굉장히 많이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야 하고 이제 제가 읽어봤죠. 너무 정말 말 같지 않은, 정말 말 같지 않은 그런 말들을 써놨는데 이게 어떻게 위대한 사상이 될 수 있을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걸 다 지금 제가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간단히 한두 가지 제목만 한다면,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랑은 아무리 미화되어도 성욕이 우선이다.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가 개입니까? 무슨 성욕이 우리의 사랑보다 우선한다고? 그래서 우리 고상한 정신을 갖고 있잖아요. 타락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 개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사랑의 고뇌와 환락은 인류의 종족 유지 본능이다. 이런 거는 너무 저질스러워. 철학자가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성적 판타지가 없다면 사랑에 헌신도 없다. 아니 그럴 리가. 얼마나 순수한 사랑이 많은데. 진짜 이 사람 약간 정신 돈 사람 아니에요? 명예는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다. 왜 명예가 안 중요해요? 그렇죠. 명예를 위해서 초계같이 버릴 수 있는데 목숨을, 인간은 이런 식이에요.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남이 몰라주면 소용없다. 몰라주면 어때요? 하나님만 알면 돼. 이게 벌써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 벌써 구속사적인 관점과 세속사적인 관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만 알아주면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누가 봐서 합니까? 하나님만 알아주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회사에 직원으로 들어가면 사장이 볼 때만 일하는 게 아니라 보지 않을 때도 일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니까. 그렇잖아요. 명예가 이득을 주지 않으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또 그것도 아니죠. 이건 잘못 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위대한 인생론, 이러한 쇼펜하우어를 읽지 않고 인생을 논하지 말라? 개똥철학이죠. 책장사들. 그러니까 우주가 당장 멸망해도 나만 살면 되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걸 갖다가 비워서 뭐 하게요. 진짜. 잘 살기는 바라지도 않아. 그저 아프지 않기만 바라는 거야.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낫다. 어쨌든 참 이런 거 읽으면서 이걸 돈 주고 산 저도 참 한심해요. 사실은 9,000원짜리인데 3,600원에 이제 반값에 3,600원에 산 거예요. 중고상에서. 원가 내고는 내가 절대 안 사지. 자, 두 번째 책 이제 같은 회사에서 나온 건데 니체 아주 유명하잖아요. 사실 니체는 좀 철학자로서는 그분의 전집만 해도 엄청 분량이 많습니다만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론 에세이, 대단한 어쨌든 위대한 사상가로 이제 추앙을 받는데
이 책도 읽어보니까 쇼펜하우어하고 친구더구만요. 개똥철학이에요. 그러니까 개똥철학이라고 하지. 하루의 3분의 1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는 사람은 노예다. 그것도 아닌데. 진정한 친구란 이 세상에 없다. 왜 없어요? 진정한 친구도 있죠. 이처럼 인간은 다른 동물보다 뛰어나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다. 인간은 짐승이라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사랑은 자신에 대한 사랑일 뿐이다. 또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전혀 보세요. 세속사에 이렇게 위대한 철학가라는 사람의 사상 보세요. 구속사적인 관점을 보면 전혀 다르죠. 너무 수준이 낮아. 그러니까 개똥철학이죠. 이런 거 배워서 뭐 하게요? 이런 거 배워봐야 언제나 내면에 혼돈을 간직하라. 이제 뭔가 차원이 높은 뭔가 숨겨진 어떤 진리가 있는 거 아닌가? 혼돈을 간직하라 내면에.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인생 자체가 정립이 안 돼 있으니 정체성이 모르니까 당연히 혼동할 수밖에 없죠. 성자가 되느니 차라리 어리광대가 되어라. 뭐 이런 거 말고도 이런 것도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읽는 제가 한심하더라고요. 못하나 이런 거 읽지. 이런 거 깨달으면서 뭘 깨닫는지 아세요? 다 이런 식이에요 지금. 세상 철학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속사의 주인공이라고 말하는 유명한 그 사상가 철학자들이 다 거기서 거기요. 자기 여기서 깨닫는 게 뭐냐? 아까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은 그들은 가증하고 부패하고 이성이 완전히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속사에서 다 이미 알고 있고 잘못된 거로 규정되어 있는 것들 마치 진리이면 사람들에게 호도하고 그쪽으로 많은 지성인과 젊은이들을 끌고 가고 있다. 이게 참 니체든 쇼펜하우든 그 외에 많은 철학 사상가들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참 얼마나 한심한지 모르죠. 한심한지. 그러니까 인간이 영광스럽다는 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없으면 다 사실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나마도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기 때문에 인간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무신론적인 세속사의 주인공들은 사실은 그들을 존경할 가치가 없어요. 사실 존경할 가치조차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완전한 영광을 돌려야 돼요. 인간을 높여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력해하거나 서로 부디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자신이 사람에게 인정받고 영광 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아예 추후에 버리세요. 왜 우리가 다툼이 생기죠? 자기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다툼이 생겨요. 내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식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갖다가 들춰내려고 하겠어요. 이건 제 자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는 사실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다른 사람을 얘기를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제 인격이 고매해서가 아니에요. 나는 너무나 타락한 본성, 난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나 하나 보기도 힘들다. 나 자신 하나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주님의 은총을 구하기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 허물까지 보이겠어요? 얘기 안 해요. 제 개념에는 없다고. 완전히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항상 제 삶의 주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모습,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 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바울 사도는 누구에게서도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그런 건 저한테도 있어요. 누구한테 이렇게 칭찬받고 싶거나 막 영광 받고 싶은 마음이 저 마음이 없어요, 사실.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싶어요. 따라잡시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자. 네. 하나님 앞에. 네.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초점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그 현대인들 요 근래에 제가 보니까 옛날에는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그 제일 관심 있는 게 행복과 성공이었어요. 뭐 건강, 뭐 세 가지 행복과 성공, 건강. 근데 요 근래에 이제 그 베스트셀러로 많이 팔리고 제일 관심 있는 분야가 무엇이냐 하면 자기 개발이에요. 자기 개발. 근데 이것도 사실은 성공이죠. 행복이죠. 왜냐하면 자기를 개발하여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고 자기 자신의 내공을 어떻게 쌓느냐에 따라 행복해질 수 있고 인간관계가 좋아짐으로 인해서 성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는 직선적으로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행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건강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더 심화되어서 자기 개발, 어떻게 그 성격을 바꾸고 습관을 바꿔서 그 어떻게 해야 자기 개발할 수 이런 책들이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뭐 습관의 힘이라든가 뭐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게 관심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오늘 현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정말 멋들어진 인생을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도 좋고 행복하게 살고 성공하느냐, 이게 결국 인간의 영광이죠.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중심이 돼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하는 인생을 살까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게 인생의 목표여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실까?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러니까 구속사의 주인공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삶의 목표 자세. 하나님의 영광.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는 제 건강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나이가 들어가고 또 일들을 잘 순조롭게 하려면 건강을 항상 챙겨야 되잖아요. 저는 굉장히 운동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이를 악물고 해요. 왜냐면 건강을 유지해야 되니까. 밥 먹는 것도 의도적으로 악물고 먹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지? 악물고 먹는다는 뭐 배고파서 먹을 때도 있지만 제가 뭐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왜 먹는지 아세요? 왜 건강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초점이 거기 있어요. 거기에 초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항상 초점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그 영광, 하나님이 전부여야 돼요, 사실. 내 건강과 행복과 뭐 성공이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저절로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인간의 영광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저절로 우리도 같이 그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목표가 어디 있느냐, 네, 그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효력을 보십시오. 효력은 자, 역사의 주인공들은 인간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이제 자만심을 갖죠. 자만심. 아주 교만하죠. 아주 효력, 자만심. 나는 뭐 대단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 인간에게서 가장 추하고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교만한 마음. 뭔가 된 것 같은, 뭔가 세상을 마음대로 좌우지할 수 있는. 근데 그 세속사에서도 이 책들을 많이 보고 역사를 연구해 보면 이 한껏 높이 올라가서 교만해졌을 때, 자만심에 빠졌을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해요. 그 사업가든 정치가든
그 무엇이든 나는 됐어, 나는 이 정도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라고 딱 마음먹는 순간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속사의 주인공의 효력은 뭐냐? 성화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돌릴수록 어떻게 되느냐? 거룩해지죠. 하나님 전부의 인생을 살면 거룩해져요. 여러분, 자만을 통하여 파멸로 이끈다면 파멸.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이름을 날리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사람일수록 더욱 자만심에 빠지고 그것으로 인해 더 인생이 망가지기가 쉬워요. 단순히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 겸손하게 그냥 제 수명대로 살다가 갈 수도 있는데 괜히 사람들 앞에 드러나가지고 막 이름 알려지고 명성이 나고 막 인기가 막 치솟아 올라갔다가 교만해지고 붕 떴다가 결국 파멸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걸 추구하지 말아요. 항상 낮은데, 항상 자기를 비우는데. 여러분, 요 근래 제가 읽은 책 중에 하나가 그 영성인데 케노시스 영성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제가 구원론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 텐데, 따삭다. 케노시스 영성. 케노시스 영성. 케노시스 영성. 케노시스 영성. 이 사람이 그 우리 감신 후배인데 길동무라고 하는 그 아명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만났어요, 요 근래. 그분의 그 영성이 체험이 아주 깊기 때문에 어쨌든 그분한테 배울 게 많은데, 이분이 그 몇 년 동안 아주 엄청난 신비 체험을 많이 합니다. 막 불체험도 하고 막 하나님의 임재 체험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막 거의 죽어가는, 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비 체험 있잖아요. 그걸 다 해요. 그리고 영적 성숙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결론내는 게 뭐냐? 우리가 성화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리고 우리가 뭐 불체험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또 마귀의 공격에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방법이 뭐냐?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납작 낮추고 겸손하게 비우는 거라는 거죠. 케노시스 영성. 왜 비울까요? 비운 만큼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자, 따라서 합시다. 케노시스 영성. 케노시스 영성. 케노시스 영성. 저는 그 사람이 맞다 그래요. 나 자신을 철저히 비워야 돼요. 비워지는 만큼 하나님을 채워져요. 바로 그 구속사의 주인공은 뭐냐? 이 세속사의 주인공은 자만이죠. 자기로 가득 차죠. 자기의 오만과 자만과 그래서 교만으로 가득 차잖아요. 그래서 파멸을 이끄는 대신에 구속사의 주인공은 항상 자기를 비우죠. 주님만이 자기 전부가 되도록 하죠. 네. 하나님이 영광만을 추구하죠. 그러니까 성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자, 그 다음에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세속사의 주인공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의 문화와 문명의 변화를 주다. 이 세상 문화, 문명, 변화 주도죠. 뭐 사상가, 철학가, 과학자, 그 사람들이 사실은 어느 시대나 주도를 하잖아요. 또 그 사상가들에 의해 그 시대가 하나의 그 규정이 되잖아요. 각 시대마다 그 시대를 대표하는 사상가들이 있어요. 뭐 모더니즘이면 뭐 계몽주의 시대, 뭐 아이작 뉴턴이라든가, 뭐 데카르트라든가, 칸트, 헤겔, 뭐 이런 그 주도적인 사상가들이 있잖아요. 뭐 과학자 지금 먼저 근대 과학에서는 아이작 뉴턴, 케플러, 갈릴레이 뭐 이런 사람들. 또 현대의 사상가로서는 뭐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의 뭐 데리다, 라칸, 드레치 뭐 이런 뭐 위대하다고 하는 사상가들, 그 사람들, 그리고 그 현대 과학자들은 뭐 아인슈타인, 뭐 케플러라든가 그 외에도 뭐 여러 그 위대한 과학자들이 많이 있죠. 요새는 이제 스티븐 호킹 같은 그 물리학자들도 있죠. 이 사람들이 그 시대, 이 세상의 문화와 문명을 변화를 주도하여 영향을 끼친다. 자, 그런데 구속사의 주인공들은 어떠냐? 저 세상 문화와 문명의 변화를 주도합니다. 저 세상
문화, 문명을 주도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 저 세상은 뭐냐? 하늘나라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천국도 문화와 문명이 있다. 그 변화를 주도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천국을 다 건설하고 하나님이 주장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천국 문화와 문명을 이끌고 가지 않아요. 구속받고 그 구속사의 주인공 되는 사람들에서 표출되는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방사에 우리는 함께 참여해요. 하나님과 함께 구속사의 주인공들이 천국 문화와 문명을 함께 창달해 나가요. 아십니까? 같이 창달해 나가요. 그 창달하는 역사가 이 땅에서 시작된단 말이에요. 구속사가 이 땅에서 시작되니까 구속사의 주인공들은 저 세상의 문화 문명을 주도해 변화를 주도해 나가요. 그리고 세속사에서는 현 세상의 종말과 더불어 이 세속사의 주인공들은 바람과 함께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역사가 존재하는 날 동안만 그들의 업적과 이름이 기억될 뿐이지 역사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업적이 소멸돼요. 바람과 함께 사라져. 다 지나간다. 거기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얘기한 데 어디냐? 전도서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장 14절. 전도서 1장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게 다 헛되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전도서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하는 것이다. 전도서 2장 16절을 봅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다. 그 외에도 찾아보면 너무나 많죠. 전도서에서 주로 인간들이 업적을 남기지만 그거 다 지나간다. 그 찬란했던 로마의 문화, 그리스 문화, 여러분 아시죠? 아테네 신전, 그 얼마나 웅장해요. 얼마나 대단한 그 인간의 그 업적이에요. 하지만 그게 다 그 역사의 흐름과 더불어 퇴락되고 하여튼 먼지로 돌아가요. 물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겠죠. 대단한 문명이었다. 역사가들은 기억하고 역사가들이 그걸 기록하고 후대들은 책들을 통하여 또 박물관을 통하여 그 우리 선조들의 그 위대한 문화와 문명의 업적들을 우리가 칭송하고 기리지만 이 세상이 끝나면 다 없어져요. 인류 종말이 오면 이 현 세상 우주가 다 없어지면서 다 없어지고 허무하잖아요. 그러나 구속사의 주인공들이 세운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운 그 업적들은 생명 가운데 영속돼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4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의인들은 구속사의 주인공들이죠.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영원히 빛나게 될 거예요. 업적이 영원히 남게 될 거예요. 멸류관을 쓰는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까. 좀 뭔가 구미가 당기지 않습니까? 나는 세속사의 주인공이 되지 않고 구속사의 주인공이 될래. 뭔가 도전받지 않습니까?
세속사의 주인공 해봤자 자만해지고 교만해지고 되지도 못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인격 파탄나고 이 세상에 업적을 남겨봐야 역사의 꽃가도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주님의 뜻에 따라 철저히 순종하고 송화를 지향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영적 선전하면서 충성하여 인내하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쌓은 그 모든 그 업적 다 상이 되어 영원히 천국에 길이 다니엘서 12장 3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뭐예요? 아까 마태복음 13장의 의인과 동료죠. 의인은 지혜로운 자. 아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 바보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쇼펜하우어 뭐 니체 얘기 좀 들어봤지만 엉터리잖아요. 그것도 사상이라고 개통 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철학을 개통 철학이라고 자꾸 말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지혜 있는 자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전부인 삶을 살아가는 송환을 지행하는 성도가 지혜 있는 자죠. 정말 똑똑한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좀 구석사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자화자찬은 아니고 진짜죠. 자,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거라고. 햇빛처럼 빛난다는 얘기죠. 궁창의 빛이 뭡니까? 햇빛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과 제가 연구원 사역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궁극적인 일이 뭘까요?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거예요. 배운 대로 그냥 침묵하지 말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에 있는 별처럼 빛날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죠. 영원히 거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자, 이 세상의 세속사의 주인공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구속사의 주인공은 영원히 살아요. 자,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8절. 7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영원하게 누릴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그 결실이에요. 그 결실. 결실. 자, 아까 제가 결과하고 결실하고 같이 썼네요. 결실은 요거는 이제 지나가는 거. 결실은 요거는 영원히 거하는 거. 영원한 거. 영원히 거하는 거. 자, 우리가 첫 시간에 이어서 지금까지 장장 그 오랜 시간 동안 세속사의 주인공과 구속사의 주인공의 차이, 의미, 자격, 과정, 목적, 효력, 결과, 결실에 대해서 얘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구분이 되셔야 돼요. 이게 세속사의 주인공의 특징과 구속사의 주인공의 특징을 구분이 돼야 돼요. 이게 구별이 안 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걸 구별 못하니까는 그냥 세상에서 반기문 총장처럼 되라고 잠깐 가르치지. 예수님 자녀로서. 이게 어떻게 연결돼요? 연결이 안 돼요. 물론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오늘 안 되면 다음 주에서 이어서 하겠지만 그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세속사의 주인공과 구속사의 주인공은 이런 차이를 갖고 있다. 이 기본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틀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뭐 하느냐?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면 역사의 개념을 공부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속사
세속사에서 어떻게 구속사를 인지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세속사 속에서 구속사를 인지하는 방법이냐를 이제 지금 남은 시간 동안 그래서 하고 오늘 하면 이제 오늘 다 못 끝내고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져야 하겠네요. 이 강의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자, 한번 어떻게 세속사에서 구속사가 될 수 있는가. 자, 세속사의 구속사가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세속사가 있고 구속사가 있는 그 이중적인 구도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세속사가 있고 구속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은 세속사 속에서 이루어져요. 그럼 어떻게 세속사와 구속사를 구별하느냐, 그것은 관점의 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관점 역사 해석이라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관점으로 역사를 보느냐에 따라 그렇게 구별이 됩니다. 자, 역사의 개념이라는 부분 보시고 합니다. 어딘지 아시겠죠? 네, 자, 보십시오. 자, 지금 전술한 바 같이 불신자들은 역사에서 아무런 의미도 발견하지 못한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역사관이 4개가 있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공부했는데 기억나세요? 제일 먼저 뭐죠? 순환사관. 두 번째가 뭐죠? 진보사관. 세 번째가 뭐죠? 학원 넘어가고요. 관념사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직선사관. 이렇게 4가지가 있었다고 그러죠? 이게 이제 역사를 보는 관점이에요. 순환사관은 어디에 초점을 둔다고 그랬죠? 자연이라고 그랬죠. 자, 진보사관은 어디에 초점 둔다고 그랬죠? 인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계몽주의 시대에 인간이 이제 과학과 이성이 발달하면서 인간이 역사의 주체가 이렇게 되었죠. 관념사관은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인간도 자연도 인간에서 다 허무함을 껴서 허무죠. 인간도 허무예요. 신도 없으니까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관념사관에서 뭐를 깨닫느냐, 신이 없다면 자연도 피조물이고 인간도 피조물이고 거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역사에 아무 의미가 없죠. 목적도 없죠. 그렇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직선사관은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순환사관, 직선사관, 관념사관에서는 관념사관에서 뭘 깨닫는 거예요? 자연과 인간의 역사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그걸 인간이 깨닫는 거예요. 역사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이 땅에서의 흥망성쇠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죠? 잘 살아왔다 한들 100년 지나면 끝이고 못 살아왔다 한들 100년 지나면 끝이에요. 전쟁에서 이겼다 한들 졌다 한들 100년 지나면 다 끝이에요. 허무한 거예요. 역사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직 역사가 의미가 있으려면 직선사관이에요.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 즉 관점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반 역사에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역사라는 그 자체. 그래서 서양 철학에서는 그 역사적이라고 하는 말은 우연적이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연적이라는 거죠. 우연히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세속사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속사를 발견할 수가 있을까? 그거는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볼 때, 믿음이죠. 여기서 관점이라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볼 때 세속사는 뭐가 되죠? 구속사가 되게 되는 거예요. 구속사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그 세속사가 구속사가 된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일반 역사에서도 어느 정도 구속사까지는 가진 않지만 세속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해석의 방법론에 대하여 이제 말들을 하죠. 그 일반적으로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그 사건, 단순한 사건이에요. 단순한
사건. 이걸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 해프닝이라고 그러죠.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 해프닝으로 끝났다. 이런 얘기를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모든 게 다 해프닝이죠. 저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해프닝이죠. 일어나는데 해프닝이라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프닝에 단순한 사건인데 여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해줘요. 어떤 사건에. 그러면 그게 무엇이 되느냐? 세상에서도 역사적 사건이 됩니다. 자, 뭐예요? 역사적 사건. 모든 것들은 다 해프닝이에요. 다 일어나는데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면 뭐가 된다고요? 역사적 사건. 역사적 사건이 됩니다. 히스토리컬 이벤트라고 그러죠. 만일 우리 지금 연구원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잖아요. 막 신문사에서도 취재하러 오고 막 오는 거예요. 그럼 역사적 사건이 되겠죠. 근데 그럴 일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세속사에서 볼 때 그냥 해프닝이에요. 뭐 그런가 보다. 이런 거. 의미를 부여할 때 역사적인 사건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세속사에서도 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의미를 부여할 때 이게 역사적 사건으로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역사학에 있어서 아주 대가들이 있어요. 역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대하여 크게 세 사람의 학자가 있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하여 사실에 기초를 두어서 역사 해석을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냐? 랑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랑케. 자, 따라서 합시다. 랑케. 역사는 그 사실에 근거하여 해석을 해야 된다. 그건 맞는 얘기죠. 꾸며낸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역사적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사실이 근거해야 돼. 사실이 아닌 역사 해석도 상당히 많죠. 요 근래 나온 책이 하나 있어요. 한국사가 죽어야 국사가 산다. 이게 뭐냐면 옛날에 우리 고조선 역사가 있잖아요. 한사군이라고는 아마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것 같지 않을까. 아주 고대에 한사군 내에서 그게 뭐 어떤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의 국가가 세워진 것처럼 고조선 그게 지금 많이 왜곡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일제의 치하에서 일제 관점의 역사관이 정립이 되면서 일제에서 해방된 이후에도 그 사람들이 역사학자로서 주축을 이루면서 아직도 일본 사람들의 사관의 관점에서 한국사가 지금도 전개되고 이거 굉장히 큰 문제 아니에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의 역사관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한국사가 제대로 되는데 일본 사람들의 시각으로 한국사를 해석하면 아무래도 한국사가 왜곡이 되겠죠. 그것 때문에 지금 한국 국사에도 논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다 국사가 100% 객관적인 역사가 아니고 다 일본 사람 역사가들이 왜곡시켜 놓은 것들이 요소에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참고로 여러분들이 하시고 그래서 역사를 해석할 때 뭐가 필요하다? 사실에 근거를 해야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사실인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 줘야 돼요. 의미. 그냥 사실만 아니면 그냥 사실만 기록하면 그게 뭐가 될까요? 해프닝. 단순한 사건이에요. 그걸 해석하려면 거기다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의미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블로크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학자. 이런 사람들 이름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따라서 합니다. 블로크. 랑케는 1795년에서 1886년까지 살았던 사람이고 블로크라고 하는 사람은 1886년에서 1944년까지 이제 살았던 사람이죠. 지금 크게 역사하면 사실에 기초를 두고 두 번째 뭐라고요? 의미를
말해주죠. 그런데 여러분 그 역사학에 있어서 그 독일어에서는 두 가지 단어가 쓰여요. 우리가 뭐 영어로 하면 히스토리라고 번역되지만 독일어에서는 그걸 두 개로 우리 저기 독일어를 전공한 사람인데 제가 발음을 아주 조심해야 돼요. 저는 이제 독일에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좀 틀릴지는 모르죠. 근데 얌전해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그 독일어에서는 그 영어 히스토리가 이게 두 가지로 독일어에서는 번역이 돼요. 히스토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독일어로 독일어로 히스토리가 있고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괴시스테. 근데 발음이 안 좋은데 어떻게 발음하죠? 줘봐 또 괴시스테. 괴시스테 대충. 이렇게 이제 또 다른 히스토리를 번역하는 두 가지 단어 히스토리가 있고 게시스테 발음이 좀 그런데 그런 거 있어요. 그러면 요 히스토리라는 건 뭐냐? 그 어떤 자연에 근거한 역사적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이죠. 사실 그냥 자연에 근거한 어떤 눈에 보이는 역사적 자연적 역사 기록이에요. 그리고 게시스테는 무슨 뜻이냐? 이건 자연이 아니라 초자연에 근거한 역사적 사건이에요. 초자연적 역사 기록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역사 말하는 초자연이라는 거냐? 자연을 초월하니까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단순한 사건은 그냥 해프닝인데 그 의미를 부여해 주면 그게 무슨 사건이 된다고요? 히스토리컬 이벤트, 역사적 사건이 되는 게 이게 바로 괴시스테예요. 이렇게 이제 독일어에서도 또 일반 우리가 그 역사학에서도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죠. 역사학에서도.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사실과 의미에 붙여서 요 근래에 굉장히 각광받는 역사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뭐냐면 그 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다 읽어봤는데 역사란 무엇인가? 카라고 하는 사람, E.H. 카가 그 이제 지은 책인데 오늘날 현대의 그 역사학자로서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죠. 1892년에서 1982년까지 살았던 사람이 따라서 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역사는 사실에 근거를 둬야 된다. 맞다. 그리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 맞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관점이다. 아주 정확히 본 것이죠. 관점, 어떤 세계관에 따라서 보느냐에 따라 그 사실도 왜곡이 되고 변화될 수 있고 의미도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하는 재밌는 역사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 이제 이렇게 말해요. 사실이라는 것은 생선가게 좌판 위에 놓인 생선과 같지 않다. 사실은 바닷속을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와 같다. 어디쯤에서 낚시하느냐, 어떤 낚시 도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역사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의 그 역사를 어떤 일어나는 그 해프닝을 어떻게 해석하여 거기에 그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전혀 다른 의미가 나타날 수 있어요. 참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의 역사, 인생을 평가하는 것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100사람 다 달리 표현할 수 있어요. 다 다르니까 그 사실도 어떤 방향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도. 뭐 예를 들어서 저에 대한 역사를 평가한다면 어디에다 관점, 밥 먹는 것에 집중적으로 그 제 삶을 본다면 그것만 나오겠죠.
그러면 연구하는 것에 집중적으로 그걸 부각시킨다면 백 목사는 학자구나 알겠죠. 밥 먹는 것만 하면 빨리 잡수신다. 그렇게 다른 거예요. 어디 관점에 어떤 각도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건 뭐냐? 밥 먹는 걸 부각시켜서 빨리 말한다. 저 어릴 때 정신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분석해 나갔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역사가에 의해서 완전히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관점. 세 가지 다 중요하죠. 역사적인 사실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의미를 부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관점에 따라 이 세 가지 사실은 다 이제 중요한 거예요. 다 중요한데, 자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 역사에서 말하는 거예요. 좀 사실. 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아주 세상 유대한 사상가자 랑케, 블로크, 카, 네, 이렇게 아주 다 유명한 사람들이죠. 역사학자, 위대한 사람들이죠. 자, 이렇게 이제 일반 역사에서는 요 정도까지는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기까지고 이제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이보다 더 나아가죠. 자, 구속사에서는 어떻게 나가느냐? 두 가지예요. 역사의식과 소명의식. 이렇게 나와요. 다 따라잡시다. 역사의식, 소명의식. 예. 자, 역사의식이라는 게 뭐냐? 요 역사의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쓴 사람이 뭐냐?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예요. 들어보셨죠? 다시 했다. 폴 틸리. 1886년에서 1964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역사의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Historical Consciousness. 따라서 합시다. 역사의식. 다시 한번 역사의식. 역사의식. 역사의식이라는 게 뭘까요? 일반 역사에서 말하는 대로 역사의 의미와 관점을 부여할 때 역사의식이 생긴다는 것이죠. 아까 말한 대로 관점이죠. 역사 해석, 방법론, 관점. 역사의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는 뭐냐? 오늘 우리도 구속사의 주인공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도 평범한 삶을 살아요. 꼭 우리가 막 특출난 정말 그 특별한 사건 속에서 살진 않아요. 대부분 다 평범한 삶을 살고 정말 그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그 특수한 은혜와 은사를 체험하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 구속사의 주인공들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수시로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오늘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평범한 삶이에요. 평범한 삶이고 아주 결정적인 극적인 그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 구속사의 주인공이라고 세속사의 사람들처럼 별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 뭐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바울 사도가 참 많은 역사를 일으켰지만 매일 매 순간 막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난 건 아니라고요. 그 좀 특출난 사건들을 모아서 성경에 기록한 것뿐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님의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들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매일 기적만 행했겠는가? 그렇진 않죠. 평범한 날들이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그냥 평범한 삶 속에 살아가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믿는 구속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그 평범한 삶 속에서 어떠한 관점, 다른 말로 하면 역사를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 관점에 따라서 구속사로 가득 찬 삶이 될 수가 있다.
그 구속사로 가득 찬 삶이 되게 하는 시발점이 뭐냐? 폴 틸리는 이거를 역사의식이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 역사의식. 역사의식. 그래서 우리는 매일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역사의식이란 뭐냐? 구속사적 의식이다. 구속사의 의식. 내게 일어나는 그 모든 해프닝들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첫 시간에 제가 얼마나 내가 타락한 보정 때문에 회개했는지. 그냥 그 조그만 그 LG에서 SK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냥 해프닝이에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다반사가 일어나는 사건인데 거기서 제가 구속사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주신 사건이라고. 네가 얼마나 타락한 보정이야. 그 조그만 이해를 따라서 이렇게 막 움직이고 그것 때문에 막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올라갔다가 기분이 업됐다가 내려갔다가 거기서 나는 나 자신이 구속사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저께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회개하느라고 엄청 은혜를 이게 구속사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삶 속에 민감하게 구속사의 구속사로서 운행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역사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역사의식. 따라서 합니다. 역사의식. 역사의식. 폴 틸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역사의식을 우리가 갖는데 이거를 더 한층 승화시킨 사람이 누구냐?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이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다시 합시다. 소명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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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Vocational Consciousness. 소명의식. 자, 역사의식은 결국 궁극적으로 신앙을 통하여 뭐로 승화하느냐? 소명의식으로 발전합니다. 소명의식.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구속사를 발견한다는 걸 뭘 의미하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의식. 나의 평범한 삶이지만 뭐 먹고 마시고 쉬고 잠자고 내가 뭐 독서하고 쉬고 하는 또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대화하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길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의식이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평범한 삶이 단조하고 지루한 삶이 아니라 구속사로 충만한 삶. 그것은 역사의식을 가질 때. 역사의식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냐? 의미와 관점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신앙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역사의식과 소명의식은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느냐?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 다섯 번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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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이걸 저는 영적 분별력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영적 분별력. 그러면 역사의식을 통하여 구속사가 이해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살아가는 평범한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과 내가 하루 먹고 쉬고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그리고 뭐 그 무엇을 하든지 궁극적으로는 그게 무엇으로 인도되느냐? 이 믿음이 더 승화되고 영적 분별력이 심화되면 소명의식으로 궁극적으로 해결돼요.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소명의식. 소명의식. 그러니까 이 구속사, 세속사 안에서 진행되는 구속사에서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데 그 구속사에 참여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 소명하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의식으로 귀결된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소명의식. 소명의식. 여러분 소명의식을 가져야 돼요. 아멘. 여기에 대해서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길게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다음 주에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의 소명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소명의식은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다음 주에 못 오시니까 어쨌든 그렇다고 억지로 뭐 직장을 박차고 나면 이거는 또 잘못되신 거예요. 그 사표 쓰는 이건 또 광신이에요. 광신이에요.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근데 다음 주에 진짜 중요해요. 그냥 시리즈로 쫙 나가는 건데 이 소명의식에까지 이 소명의식 뭐냐? 구속사에 참여하라고 부르는. 그러므로 이 세속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구속사가 충만해지는 절정이 뭐냐? 역사의식에서 뭐로 승화될 때? 소명의식으로 승화될 때 나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부르시는 구속사로 충만하게 됩니다. 야, 이 소명의식 대단한데 다시 한번 따라서 소명의식. 그게 이제 아놀드 토인비가 그 역사의식은 결국 소명의식으로 이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이 세속사에서 구속사를 이제 경험하는 역사의식에서 결국 믿음을 통하여 소명의식으로 승화되어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는 이제 이러한 그 일련의 그 과정들이 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하여 세속사가 구속사로 충만해지는데 우리가 그 과정에서 경험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자, 이게 시간이 다 안 될 것 같으네요. 시간이 지금 하면 안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고 끝내보자 합니다.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데 정말이에요. 중요한데 다음 주에 좀 자세한 걸 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좀 더 하고 조금 끝내고 려고 합니다.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영적 분별력이 이 과정에서 믿음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역사의식과 소명의식이 하나가 되어 결국 소명의식으로 절정을 이루는 또 그걸 통하여 구속사에서 충만한 세속사에서 구속사를 충만하게 누리는 그것은 영적 분별력이 필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속사에서 구속사가 보이는 건데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하지만 자연에서 초자연으로 또 그걸 통하여 믿음의 눈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세속사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그 세계. 그러니까 보이는 이 현상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감지하는, 분별하는. 그래서 나의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과 손길을 날마다 민감하게 경험하는.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사회생활이든 인간과의 만남이든 나 혼자 있을 때든 내가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할 때든 관계없이 그것을 민감하게 경험할 수 있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이 어떤 종류의 믿음이냐? 자연에서 초자연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걸 지금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그것은 영적 분별력이라고. 영적 분별력.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제 분별하는 것인데 이거를 말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시간이 없어서 자, 좀 얘기합시다. 조금 하고 끝내겠습니다. 로마서 보세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세속사, 평범한 세속사에서 충만하게 구속사를 경험하며 역사의식을 갖고 소명의식을 갖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명의식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정확하게. 그러면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단 말이죠. 로마서 12장 한번 보세요.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 1절에서 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기에서 눌러 들으라. 이는 너희가 이를 영적 예배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신께신 무엇이지? 여기 보면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혹시 이걸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죠. 그렇죠? 그러면 역사의식이 더 심화되어 소명의식을 뚜렷하게
인식하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 구속사에서 이 세속사 속에서 구속사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하나님의 뜻, 역사의 주인공이 되라고 부르는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것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얼마나 완벽해,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분. 어떻게 하면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기 섭리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분별할 수 있느냐? 분별하려면 여기서 중요한 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역사의식도 가질 수 없고요. 소명의식은 더더욱 하나님 음성에 들리지 않아요. 그건 은사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은사로 이 뭐가 열리고 음성을 듣는다 해도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은사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더 왜곡시켜. 해석을, 하나님의 뜻을 변질시켜요. 마음이 변화돼요. 중요한 것은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여기서 마음이 변화된다는 건 속사람의 근본적 변화예요. 내 본질이 바뀌어야 돼요. 쉽게 변하지 않은 우리 존재의 본질력이 없어요. 쉽게 변하지 않은 타락한 본성이 내 자신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변화를 받아라 하는 게 헬라어로는 지속적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루아침에 안 돼요.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막연하잖아요. 뭐 기도하면 돼? 물론 기도하면 되죠. 근데 기도만 가지고는 안 돼요. 말씀 받고 돼? 물론 하면 되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기 답이 나와요. 2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이 변화가 되려면 이 세상에 본받아서는 안 돼요. 단호하게 이 세상의 유혹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이 열리는 거는 단호하게 자기 자신을 끊는 것을 배울 때가 가능하다. 제 경험으로도 제가 영이 세계가 열리고 이렇게 깊은 진리가 깨달아지는 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제가 단호하게 세상의 유혹과 세상이 약속하는 거에 대하여 단호하게 주님 뜻이 아닐 때 과감하게 거절할 때, 어떤 희생과 아픔이 있다더라도 과감하게 내려놓을 때, 그때마다 영의 세계가 열리더라고요. 이게 역사의식이 생기고 소명의식이 더 뚜렷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만 세대를 본받지만 세상 통제를 모방하고 그 삶의 표본을 따라 살려가는 유혹을 가차없이 거절해야 돼요. 세상 생활, 우리 생활이 이 세상의 온갖 유혹에 맞추려고 하지 말아요. 그럼 마음이 변화가 돼요. 계속 잘라내요. 투쟁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투쟁적 신앙이라는 단어를 줘요. 제가 멘토로 모시고 있는 그 A.W. 토죠. 투쟁적 신앙. 그분의 책을 제가 지금 다 봤는데 우리 한국에 나와 있는 책. 대단해요. 그 제목만 봐도 은혜가 돼요. 근데 살벌해요. 그 제목을 보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살벌해요. 무서워요. 단호한. 그렇기 때문에 A.W. 토저는 선지자적으로 포효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생기니까 하나 역사의식과 소명의식 충만한 가운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상을 단호하게 끌어내요. 세상을 타협하지 않아요. 이게 아니다 싶을 때는 단호하게 버려야 돼요. 어떤 희생과 어떤 내게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 눈물을 삼키면서 이를 악물고. 세상과 함께 행하지 않아요. 세상과 짝하는 사람 치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 사람은 없어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보수주의적이다, 복음주의적이다 하는 많은 목사들이 세상과 너무나 타협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이 더럽지. 마음이 들어오니까 머리로는 복음을 깨닫고 있지만 역사의식, 소명의식이 없어요. 선지자적인 그 메시지가 있을 수가 없지. 분별을 못해요. 영적 분별이 없어요. 복음을 믿는다 하더라도 세속적인 마음,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단계별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내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말인가? 여기 답이 나와요. 1절 후반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 몸을. 여기서 몸이 뭐예요? 포괄적인 나의 삶의 전부예요. 영혼, 육체 전부 다. 정신, 몸, 의지, 소유, 능력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돼. 하나님이 전부여야 돼.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전부인 삶을 살라. 예수님이 나의 전부여야 돼. 제가 어제도 그 고백을 했어요. 막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만족의 전부입니다. 나의 행복,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성공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또 갈망합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만족, 나의 행복, 나의 기쁨, 나의 성공, 예, 전부다. 안 돼도 자꾸만 고백하세요. 속으로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해도 입술로 자꾸만 선포하세요. 갈망을 가지. 어떻게 세상을 본받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의 전부가 아니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세상에 나가는 변질돼요. 뭐 하나님이 전부인 삶이 꼭 유독 뭐 영적으로 깊이 성숙한 뭐 성인들이나 외치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 소명의식, 역사의식에서 소명의식으로 가득 찬 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세속사에서 부속사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아놔야 되는 게 하나님이 전부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전부여야 돼요.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 나의 모든 욕망의 전부여야 돼요. 하나님만을 나는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소망합니다. 그 고백이 내 안에서 나와야 돼요. 여기 보면 너희 몸이라는 건 포괄적인 나의 삶 전체, 정신, 몸, 의지, 소유, 능력. 성경에 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온 몸과 마음과 정서가 뜻을 다하여. 그렇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죠. 여러분 적당히 하나님 따라가서는 세상에 삼켜버린 말이에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세상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냥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고자 하는 갈망과 열망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기서 기뻐한다는 것은 the kind he will accept,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그러한 유의 기쁨, 하나님께서 정말 흡족하게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온 전체를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그런 삶을 꾸준히 추구하고 살아가야 돼요. 안 되면 쓰러지면 또다시 일어나 회개하여 또 가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하나도 12번씩 마음이 바뀝니다. 이것도 영적 습관이에요. 잠깐만 하다 보면 서서히 자기중심적 삶 탐욕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승화된, 그렇죠? 세속사에서 구속사로 충만한, 역사의식과 소명의식이 충만한, 그래서 이 시대의 역사의 구속사의 주인공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매일 기도 받으러 다녀요. 나 오늘 동으로 가야 돼요, 서로 가야 돼요. 그거 알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면 간단해요. 뭐냐면 세상을 본받지 말아요. 두 번째, 마음의 변화를 받아요.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근데 변화를 받으려면 세상을 본받지 말아요. 세상 욕망을 버려야 돼. 내 안에 탐욕을 버려야 돼. 그리고 세 번째 뭐냐? 온전히 영과 혼과 몸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지.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게 돼요. 저절로 알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내일은 또 이쪽에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그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그게 분별이 된다니까요.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은 매일 환상 계시만 따라다니는, 오늘
어느 쪽으로 가야 일진이 좋을까요? 막 이렇게 생각한다. 일진이 나빠도 돼요. 일진이 나빠도 돼. 환경이 더 악화돼도 돼.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을 하나님께 선을 주시니까. 좋으면 좋은 대로 우리가 감격은 넘치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넘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거기서 또 교훈을 받아서 또 좋은 것이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예요. 환경이 성공해도 좋고 감사하고 실패해도 또 감사해요. 그럴 때 난 또 교훈을 배우니까 내 영적 성숙으로 하나님께 손을 이루니까. 그러니까 오늘 내 환경이 바뀌기를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세요. 그러면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세요. 안 돼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시다 보면 이 세속사 속에 무의미한 세상, 해프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세속사 속에서 영적 분별력이 배양되면서 역사의식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 세속사 속에서 충만하게 구속사를 누리면서, 물론 제가 온전하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요새 그런 걸 누리고 있어요. 세속사 속에서 구속사를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민감하게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가고 있어요. 이게 제 간증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히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이론으로만 한다면 강력할 수 없어요. 제가 경험하는 거니까. 단순한 학문적인 경험만이, 학문적인 학설만이 아니라 이게 제 삶에서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앞으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아주 중요한, 아주 엄청난 중요한 얘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세속사 속에서 먼지처럼 고요하고 둥둥 떠다니다가 그냥 아무 이름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분명히 여기셔서 구속사의 주인공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소명하고 계신 그 소명의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세속사 속에서 구속사를 충만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자.